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리차드 포스트가 지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목회를 하는 데에 세 가지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돈, 섹스, 권력이다라는 겁니다. 비단 목회를 하는 데에만 이 세 가지가 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조심하고 피해하고 우리가 긴장하고 보아야 할 것이 이 세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인 섹스에 해당되는 음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나오는 그 음녀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음녀는 젊은 시절에 만난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라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짝을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짝지어 놓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가를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외형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음녀는 다릅니다. 음녀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그런 욕망과 욕정, 기본적인 그 욕구에 충실해서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잠언 말씀이 쓰여진 것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앞으로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며 믿음으로 다스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교훈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음녀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음녀가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음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의 음녀는 육신의 정욕에 충실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개인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 스스로의 잘못된 모습을 음녀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의 음녀는 나 자신의 욕심과 나 자신의 편함과 나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황과 주변에 있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내 욕심이 충족되는 그것에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내가 절대로 결코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이익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거나 정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욕심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초월한, 이러한 삶을 넘어서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음녀와 같은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욕심을 넘어서서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읽어드렸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음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나를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지혜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내 욕심대로, 내 이익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초적인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는 겁니다. 또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없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교역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에 뭘 알겠습니까? 아직도 아이인데. 그런데 교역자가 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난 그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 상당히 교만한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을 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치는 어떤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누가 목사를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목사를 훈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시간이 가면 상당히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상당히 교만해진 자리인 것 같습니다. 누가 저에게 어떤 훈계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저에게 충고를 해도 솔직히 기분이 조금 안 좋긴 합니다. 물론 이런 소리 들어서 좋은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누가 나를 훈계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잘못된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목사는 나는 신앙적으로 참 잘 살고 있다라고 그런 착각 속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런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나 자신에게 묻고 돌아볼 때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목사의 삶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음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그 욕심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퍼주고, 때로는 내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채움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에이, 나는 이렇게 못 살지. 하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되겠지. 이것으로 덮어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 저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나에게 저런 행동을 하지? 하지만 용서해야 될 텐데, 이러고 덮어둡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섬겨야 할 텐데, 근데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나는 저 사람을 섬길 수 없어. 섬겨야 할 텐데, 이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황금과 같은 그 3년의 공생애 때에 우리에게 주옥 같은 그 말씀을 강조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몸소 그 행동으로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음료를 다스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음녀를 다스린 사람과 음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음녀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음녀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떤 삶에서든지 비난받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 온전히 심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나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사람은 우리는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관통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서나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온전히 잘 심겨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22절 말씀에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금은 땅에 심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그럴싸하게 땅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악인과 같은 나무를 그 땅에서 뽑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을 언젠가는 심겨져 있는 그 땅에서 뽑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혜 없는 사람은 땅에서 뽑아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개인의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이렇게 행동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될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이 되며, 지혜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같은 그러한 음녀의 유혹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우리의 믿음을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내 배를 채우라고? 내 삶이 오늘 하루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보다, 내 삶에 채워져야 될 것들을 위해서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